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우리가 전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오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합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유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스데반에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렘넌트 키우고 후대 키우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마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응답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여러분 채찍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여러분들이 있다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왜 나는 변화가 되었냐?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여러분 변화가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는 이미 다 변화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변화가 됐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따랐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종인 내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의의 종이 됐어요. 죄인인 내가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함의 축복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가, 저는 예수님의 접속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직분자. 자,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직분이 있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참 왕 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으니까 내가 변화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만큼 내 자신이 변화가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참 선지자로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해가지고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무덤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낮 24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느껴져서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서 이번 한 주간 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서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24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세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건져낼까?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접하면서 세상 문화에 다 물들어 있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복음 문화로 바꿀까? 벌써 2살, 3살만 먹으면 핸드폰을 보면서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에 각인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문화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복음 문화를 느끼면서 살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이고 또 우리 유초등부 초등전도신학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업 캠프고 우리 대학부들 우리 서비스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들 청년들은 무조건 언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악기 하나는 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가 서밋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밋스쿨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밋스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그냥 사는 것보다 언어 하나 하고 악기 하나를 다루면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악기를 다루고 여러분 뭔가 언어를 할 줄 알면 여러분 나의 미래가 못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을 복음을 많이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상 문화를 우리가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러한 시간표가 바로 서밋스쿨이다. 왜냐 랩런트들은 거의 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에 다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은 세상 문화는 다 버리고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밋스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서밋스쿨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정말 우리가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 관상어 중에요.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여러분 비단 잉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비단 잉어는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달라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조그마한 어항에서 키우면 5cm, 8cm 밖에 안 자라. 그런데요, 여러분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여러분 15cm, 25cm가 자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강물에서 키우면 120, 그러니까 1m가 넘는 여러분 물고기로 커요. 1m가 넘는 여러분 물고기로 큰다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기인데 어항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피라미드처럼 적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 강물에 키우면 여러분 1m가 넘는 거대한 여러분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성장하는 크기가 여러분 천태만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비례해 가지고 능력이 달라지는 법칙을 우리는 코이의 법칙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환경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서밋이 될 수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여러분 실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에 사는 서밋스쿨은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강물에서 키우는 것과 똑같다. 강물에서 키워야 코이는 여러분 1m가 넘는 큰 물고기가 되잖아요. 이번 우리 여름방학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우리 코이를 강물에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서밋스쿨에서 커라. 우리 온누리교회 서밋스쿨에서 커라.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 어항 속에서 사냐 강물에서 사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물론 엄마 품이 좋을 수 있어요. 집이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집은 여러분 집을 가까이 하면 엄마 수준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엄마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엄마가 맨날 싸워.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무조건 서밋스쿨로 다 보내라. 그리고 강물에다가 키워라. 강물에다가. 그래야 큰 물고기 코이가 되잖아요.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코이 같은 물고기가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어항 속에 사냐 강물에 사냐 이걸 점검을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서밋스쿨을 마음에 품고 나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은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에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피아노는 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하려고 해도 이제 정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꽉 차가지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9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너무 여러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여러분 우리 강물에서 키우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갖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여름은 서미스쿨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다 보내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쌍벽을 이루는 여러분 현장 중직자가 2명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하고 여러분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현장 중직자고 빌립은 여러분 교회 행정을 하다가 현장으로 간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지역에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귀한 증거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 무능, 질병 문제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핍박과 이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전 지역으로 흩어졌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전 지역으로 흩어진 교인들이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전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복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확산이 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다 무능했잖아요. 가난과 무능을 여러분 복음 하나로 다 초월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저는 복음에 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아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이 제일 부자다. 왜? 복음에 담난 사람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초월할 수가 있다. 가난도 초월할 수 있고 무능력도 초월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약해도 복음에 담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부자가 아니냐. 자, 그런데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디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지역을 찾았어. 그런데 그 지역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빌립이 기도하다가 한 지역을 딱 여러분 정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에 갔어. 그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했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외로요 빌립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혀 가지 않는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마리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 같은 뿌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부터 유대인들과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완전히 혼합주의, 그리고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리에 취한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혼혈입니다. 혼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을 좋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한 지역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발로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걸쳐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사마리아 지역을 밟기 싫어가지고 삥 돌려서 자기가 목적지를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 시간이 2배도 걸리고 5배도 걸리고 10배도 걸릴 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여러분 발로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역을 누가 갔느냐? 여러분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왜 빌립 집사가 여러분 사마리아를 갔느냐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셔서 현장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전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본문 1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갈보리 산언약,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션을 붙잡는 감남산 언약,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마가 다락방 언약이 확실하게 빌립 집사에게는 각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사마리아 성의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혼혈인들이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많았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병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풍병자도 많았고 여러분 안진병이도 많았어. 그런데 빌립이 가가지고 여러분 너희들 병을 치유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여러분 안진병이가 여러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망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8장 8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치유되다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더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가난, 나에게 있는 무능력, 내가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안내하는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날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트라스포메이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구와 묻거든, 그렇구나,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친정 시댁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여러분들의 영역에 큰 기쁨의 성이 일어나서 다음 주간 교회 오실 때는 목사님 나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빌립은 다민족 선교사의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여러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여러분 1500km야.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그런데 그 마차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빌립 집사를 만나갖고 드디어 마차 다락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차 다락방.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마차 안에서 다락방을 한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쭉 설명해 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하나님의 그날 그때 그 시간표인지 몰라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딱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요, 이사야서를 읽는 빌립 집사에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이 내시에게 전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우리 한번 29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
전파했는데 이 내시가요, 그 복음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면서 복음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 다민족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다민족 사역의 원조가 바로 저는 빌립 집사가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도 빌립 집사처럼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알아요?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한번 제가 예화를 하나 들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고향이 전라도고 남자는 고향이 경상도라. 그런데요, 어느 날 저녁에 배가 출출할 즈음에 신부가 감자를 삶아왔어. 그런데 경상도 신랑이 옆에 있는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 이 전라도 신부가 하는 말이, 당신 소금이 아니고 왜 자꾸 소금으로 찍어 먹냐? 설탕으로 찍어 먹어야지. 남편이 신부 보고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냐? 소금에다 찍어 먹지. 왜냐? 경상도는 소금에다 찍어 먹고 전라도는 감자를 어디에다 찍어 먹어요? 설탕에다 찍어 먹어요. 설탕. 그러니까 뭐 설탕에다 찍어 먹냐, 여러분 소금에서 찍어 먹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여러분 이혼을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혼 법정에 딱 섰어요. 이혼 법정에 딱 서가지고 판사님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쭉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 그런데 이혼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감자 속에 설탕으로 찍어 먹냐 소금으로 찍어 먹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세상에 판사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세상에 이혼할 거이 없어가지고 감자를 소금에다가 찍어 먹고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고 이혼하는 사람? 그리고 판사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두 사람 너무너무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안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강원도는 고추에다 찍어 먹잖아, 감자를.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별거 아닌 것 갖고 부부가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갖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별거 아닌 것 갖고 우리는 막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 같은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전파할 것인가,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저 남은 생에 걸어갈 30년을 저는 선교하는데 저는 인생을 다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랩런트 키우는데 인생을 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뭐냐 그러면 70나라 살려야 되니까 70제자
키우면 되겠다. 70제자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237을 살릴 우리 온누리교회 237명의 장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237명의 장로를 만들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딱 맡기고 나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꿈이고 저 미션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빌립처럼 다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놓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이 약 한 250만 명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체류 외국인의 수가 여러분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다민족 가운데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16만 7천 명의 유학생이 와 있어요. 중국이 제일 많은 6만 8천 명이고 이에서 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미국,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외국인 학생 비율이요, 여러분 10%가 넘어요. 한양대학교가 6,999명, 경희대학교가 6,912명, 성균관대학교가 6,676명, 연세대학교가 5,926명, 고려대학교가 4,739명. 이렇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여러분 대학 정원 가운데 다민족들이 여러분 10%가 넘는다니. 10%가. 그래 제가 그렇구나, 이 다민족 현장이 우리의 황금지역이구나. 왜냐, 외국을 가려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러한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하는데 가장 필요한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요즘 품고 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외국인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외국인 학교를 세워가지고 출입국 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이 언어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비자도 내주고 또 비자도 연기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외국인 학교를 세우려면 이 문교부에서 허락한 여러분 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네, 국어 교사 자격증은 보니까 뭐 일반 대학 말고 사이버 대학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걸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국인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아멘. 237은 저는 다민족 학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치유사역원, 그 다음에 서밋은 여러분 서밋스쿨.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국내 다민족 선교와 해외 선교 투트랙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시대의 패러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적 원팀이 돼가지고 237 나라에 역파송할 그리스도의 절도 제자를 사실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237 선교 공동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쓴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 거기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면 나뿐인 놈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돼. 나뿐인 놈.
나뿐인 놈.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나뿐인 놈이 의문학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나쁜 놈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나뿐인 놈. 무슨 말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놈. 제일 나쁜 놈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나 창세기 6장에 나의 그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생을 거는데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나쁜 사람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빌립 집사처럼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 10절을 보면요, 누가는 빌립을 향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자기뿐만 아니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도 가이사라 지역 복음화에 이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를 했다. 여러분, 빌립 가정처럼 한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여러분 30년의 선교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느끼고 매일매일 24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이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하는 그러한 내 인생을 드리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사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현장이 내 눈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